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저기 하나님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공생애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공생애가 본격적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여전히 요단강가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 세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길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하면서 세례 요한 옆에 세례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렇게 논쟁이 부닥치는 것이 오늘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3장 그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베푸시던 장소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까운 근처에서 베푸는데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신 것 같지만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제자를 데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근처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세례죠.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자요, 예수님을 앞서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시며 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논쟁을 불렀기도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인 건데 의도적으로 왜 그런 사역을 하느냐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황시호 목사가 베란간 교회를 사임을 하더니 이 길 건너에다가 주 너임 교회를 차린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다 차리면 딴 데도 아니고
좀 더 나아갈까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이 옆에다가 교회를 차리면 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그냥 물러나시지. 아니, 저 길 건너에 걷다가 교회를 차려서 근처에다가. 그래서 이 주례인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오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보같이. 그잖아요. 분명히 내가 저기 건너편에 차리면 또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왜 근처에다가 해서 오늘 좀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의 논중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왜 세례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들고 문제를 삼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앞서 증언한 자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요,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한 자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니고데모의 그 대화 끝에 왜 배란간 글로 갔냐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갈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잡혔음을 들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받고 이제 그가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갖는데 그 준비 기간 중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적인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본질을 변화시킨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의 표적을 행하시며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근원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는 본질부터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이 목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제자를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고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준비의 기간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그 준비의 기간이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세례를 주는 사건과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근처의 사건 속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준비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해놓고 이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오늘 이 25절에 봤더니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이다, 논쟁이 된 겁니다. 감정적인 걸 섞어서 진짜 논쟁이 된 거예요. 누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전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논쟁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결 예식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 자체의 역사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그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거룩한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싸움인데, 그건 거룩의 싸움인 겁니다. 거룩하려면 어떤 일을 했냐, 그걸 바로 정결의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볼게요.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2쪽입니다.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그와 교제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결의식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그 요한복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물이 있는데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오늘도 지금 정결 예식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듭남이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밖에서 나와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을 씻어야 됩니다. 왜 씻어야 되냐면 혹시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해질까 봐 와서 깨끗해지는 싸움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문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싸움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정결 예식을 얘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걸 했을까요? 삶의 전체가 다 정결 예식인데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싹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까지 않고 손을 안 씻고 먹죠.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합니다. 왜 너희는 씻지 않고 먹느냐? 중요한 사건이죠. 왜? 이것도 정결 예식이니까. 혹시 내가 부정한 걸 만졌는데 그걸 먹게 되면 부정한 걸 먹는데 당연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씻고 먹어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걸 하지 않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삶 하나하나는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정결 의식이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을 논했다고 말한다면 뭘 논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숨쉬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 후회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잘 자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루 푹 자기를 원하죠, 그죠? 잠을 잘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도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무슨 죄를 고백해? 회개 얘기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진 게 없는데 아니 왜 맨날 뭘 잘못을 해래? 이게 윤리 도덕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란 어떤 뜻이냐면 방향성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다가 회개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하나님께 트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의지라고 했어요. 어저께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울고 후회하고 다시 하는 거를 그건 회개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적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는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싸움이에요.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틀어진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침을 시작할 때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번제라고 나와요. 번제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죽을 빼고 나머지를 온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제사장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다 태워드립니다. 그 태워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처음 하루를 시작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다가 맨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도 번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을 번제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번제로 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밤새 꺼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불이 꺼졌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졌다가는 그는 제사장은 죽습니다. 왜요? 밤새 불을 떼었다는 건 이겁니다. 밤새 하나님의 불을 끊지 않고 태웠다가 아침에 다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혹시 밤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쭉 살다가 마지막 번제를 드리면서 또 하루의 죄를 마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죠.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틀어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번제와 번제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치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고백하라는 뜻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잘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100% 온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그 3장 앞에 보세요. 19,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아니,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고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는 조금만 더 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더 끌고 싶잖아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놀 것 다 놀고 나중에 주님까지 아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 욕망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놓기 싫잖아요. 어둠을 사랑한다니까요. 진리를 따르기 싫어해요.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을 쫓아야 되는지를 보는 싸움이 그걸 회개라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고 온전히 나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의식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라서 항상 그를 물로 씻어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런 정결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바로 그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에다가 침례를 담가서 빼는 겁니다. 이것도 정결의식입니다. 물로 씻는다. 세례란 씻는다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배란간 유대인의 이 제자와 세례요한의 이 제자가 배란간 논쟁이 벌어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왜 논쟁이 없다가 왜 배란간 벌어졌냐면 그 원인을 예수님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음에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여기에서 말한, 이들이 말한 이 그 결례에 대한 그 논쟁이 뭔지를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봐요. 26절 보세요. 결례의식에 대해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가서 신나게 감정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온 거죠. 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지났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의 제자가 지금 풀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언했는데 그가 세례를 여기서 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 만약에 그것이 같다면 왜 둘이 드리느냐? 왜 많은 사람이 저쪽으로 하냐? 그러면 진짜는 예수의 세례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세례요한이냐? 예수냐? 세례요한이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깨끗하게 하기로 물러줬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유효한 거냐? 예수가 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럼 저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세례요한은 그럼 왜 하고 있니? 우리는 어떤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냐? 그의 관계는 뭐냐? 이 문제를 갖고 논증을 했겠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원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조가 맞고요. 그 예수도 우리 스승이 줬다. 우리 스승이 그 세례를 준 사람이다. 우리 스승이 먼저 회개하고 독사의 자식이 했다. 그가 나중에 와서 똑같은 게 저기서 하는 거다.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얘기를 논증을 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음에도 이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세례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선생님이 증언하고 선생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갑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풀겠습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요거를 제가 원어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들이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증인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앞에 걸 해석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뭘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자를 알고 있겠죠. 그죠?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 아내죠. 100%죠. 1998년도 11월 1일 날 청년 2명하고 마포에 있는 학원에서 개척을 위한 개척 준비 모임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12월 24일 2달도 안 돼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 2명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동부 하람이 하준이 2명을 데리고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여기서 성탄 예배를 어떻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죠? 그래도 성탄절 예배인데 어떻게 은혜를 드릴까? 이것 짜보고 저것 짜보고 아무리 짜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음악이라는 게 깔려야 되거든요. 성탄절에 음악이 없는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것도 짜고 저것 짜고 막 하다 보는데 이제 잠을 자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짰더니 그 이제 25일 새벽 1시죠.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데 다시 벌떡 떠름 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이제 불안하죠. 이제 시작하고 가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나를 보더니 아직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거야?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날 최고의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더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준비를 했다가 지금 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했겠어요? 짰겠죠. 4명 갖고 어떻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냐? 짰겠죠. 근데 생각해보니 이번에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이렇게 넣는 것 같아. 음악은 이렇게 깔면 될 것 같아. 스피커를 넣으면 될 것 같아.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도 음악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건 하니까 그때 또 벌떡 생각나니까 또 한 거죠, 제가.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가 생겼냐면, 아니 내 옆에 가장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이 여자가, 기도할 여자가 감히 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나도 나의 불안함을 거기다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결혼 생활 중에 제일 많이 그때 말로 싸웠어요. 그냥 아내랑. 그리고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선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사랑으로 덮어라예요. 설교 내내 아내의 눈을 못 봐요. 왜요? 여러분은 속일 수 있죠. 제가요. 여러분은 속이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봐요? 너나 덮어. 어젯밤에 한 지랄은 뭐고. 그잖아요. 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요?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지랄 맞는 건 누가 알아요? 마누라가 알죠. 알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보다 나를 누가 더 잘하는 줄 알아요? 서목사와 황목사 훨씬 잘 알아요. 물론 나도 서목사 황목사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면 같이 침몰할 걸 알아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서로 찍고 까불다가 여러분 앞에서 서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죠. 그렇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갑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일단 그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너가 알지 않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너희가 증언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쫓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내 세례, 예수의 세례, 누가 많이 오냐의 싸움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원저냐? 누가 맞느냐? 어떤 정결이 깨끗하냐? 왜 가느냐? 이 논리로 간다면, 그렇게 갔다면 그건 잘못된 논리죠. 그건 잘못된 논리죠. 정결의식이란 세례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이라면, 내가 아니라면 저쪽인 걸 봐야 되는데 저쪽을 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냐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 속에 벌써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드러나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세례 요한한테는 랍비여, 극존칭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랍비여 그러잖아요. 세례 랍비여, 선생님과,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예요. 또 곧 선생님이,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증언하시던 이,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벌써 그 말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람 이름도 안 써요. 선생님이 증언한 그분이란 말도 안 써요. 랍비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급칭어를 쓰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증언하던 이예요. 그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를 줬고 선생님이 증언한 이가 어떻게 옆에서 선생님의 사람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쪽이 세례는 저쪽이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에 들어갔냐면 누가 더 사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기로 사람을 뺏어가는가, 쥐가 사역을 하면 저쪽에서 할 것이지 근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우리 성은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쪽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할 때 예배하고 살아가고 봉사도 힘든데 저쪽은 저렇게 세상 사람 만나도 성품도 저렇게 좋고 아내께 저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편하게 살려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련의 제자 같은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나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늘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몰리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몰린 거야, 알아?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뜻이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뭘로 증명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이게 축복의 결과인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고 사람이 모일 수 있어? 이렇게 결과론으로 몰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27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건 정당한 거다. 사람이 쏠리고 가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그게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만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진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가를 찾아야지, 사람이 몰리는 문제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갖고 있는 논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분노는 이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언제 기독교가 축복을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차은택,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는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기독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크고자 하는 그 싸움을 했습니까? 기독교는 항상 세례요한처럼 자기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는 걸 쫓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 이래 이 땅에 썩어지기를 쫓는 종교였지, 하나님 앞에 힘이 있다고 했던 그 모세를 40년 동안 힘을 빼버렸어요.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독교는 같이 왔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두고 완전히 힘을 뺀 다음에 하나님이 썼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기도를 했다니,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낮췄어요? 어떻게 세상의 물질이 축복이라고 봅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인정한다고 어떻게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 안의 자랑일 줄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불법이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할 수 있고 목사노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고 사회에서 유명해질 수 있고 큰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주님께서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치와 정당하다고 하는 것만이 정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람이 몰리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뭘 놓쳤냐면 사람이 몰리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크기로 갔고 세상으로 갔지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친 예는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기독교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기독교에 휩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기독교로 축복이라 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축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이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달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지. 꼬리면 꼬리 역할을 해야지. 왜 꼬리가 머리가 돼요? 다 머리면 기형이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말을 함부로 쓰고 있어요. 교인이겠죠. 교회를 들락거리하고 교회를 정치로 삼은 자겠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자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좁은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 못하는지 알잖아요. 저도 그건 있어야죠. 그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는 그게 내가 진리를 쫓는 증표가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그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제 삶과 행동을 본받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말은 들어 행동을 본받지 말래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싸움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삶으로 살면 알잖아요. 지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부족한지를 알잖아요. 싸워본 자는 알잖아요. 말씀을 지킨 자는 알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과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게으르고 안에서 나태해 사는 걸 많이 봤어요. 성실히 살았겠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막강 권력자예요.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신도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평생 가난을 바라봤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묻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나가야 된다고 본향을 바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 것밖에 안 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알잖아요. 우리 영혼을 알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 것이 다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어렵게 죽는다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닌 걸 아는 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파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요? 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명예와 그걸 쫓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그걸로 때워요? 물질이라고요. 제가 불교 집안에 있을 때도 그건 들었어요. 공양하고 삼천번제 했더니 잘 살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병이 났다는 말도 들었어요. 세상에 명예를 얻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도 주님 쫓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잘 살게 하시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기도해야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세상 걸 쫓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가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을 다 쫓아갔어.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같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왜 같이 그걸 준비의 기한으로 가졌을까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도록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한 일이 뭔데요? 세례요한의 중요한 일이 뭔데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세례요한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정결의식,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깨끗함을 회복할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그 모든 것이 예수께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요한의 외침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가장 큰 중요한 외침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는 걸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바라봐라.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시작한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가 시작한 새로운 길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을 미워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여러분의 낙담, 여러분의 원망 다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진짜 진리 가운데 싸우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요? 진짜 그 싸움을 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뉴스를 보는데 야, 내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죠? 그 트럼프의 당선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중국을 보는데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의 강함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자위대가 일어나는 게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북한의 핵이 남의 일이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으면 여러분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다시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돼요. 수많은 그 기독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수많은 기업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아가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거에 잘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무너지는, 여전히 기준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요 찬양 요번에 가서 설교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50대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볼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무엘이 자랐을 때 홈리와 비라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사장 엘리도 무지했어요. 바라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바라보고 역사를 바꿨어요. 다윗이 일어날 때 사울 왕부터 볼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보고 일어났어요. 지금의 청년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른들이 잘못했다 뭐했다 보지도 마세요. 기억에 지워버리세요. 본도 안 되고 여러분이 보여줄 것도 없어요. 책임이란 걸 모르는 시대를 가졌어요. 세상이니까 책임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책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살아야만 이 시대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요한의 세례 시대는 끝났다. 요한이 증언한 이제 예수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리고 그 요한이 했던 세례가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 몰리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점검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진리를 따른 자야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되고 예수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하면 기독교와 예수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사람이 몰리는 것을 축복을 알고 왔던 시기와 불만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당의 가치가 있던 것만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것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마치게 도와주십시오.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싸움은 좀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놓치지 않게 다시 예수와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출발하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쫓는 바보가 될지언정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내 회개하며 방향을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흥하고 내가 망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